네,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다가 또 이렇게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전후좌우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다. 네, 복을 받으시려면은요. 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앞서 우리 강장로님께서 찬송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 코로나19의 이 전 세계적 유행, 코로나19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이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가 굉장히 큽니다. 많은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평범한 저희들도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런 변화가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삶의 표준이 된다 해서 요즘은 이런 시대, 이런 표준을 뉴 노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으로 뉴 노멀 시대를 또 준비해야 될 그런 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종교, 특별히 교회를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앞다투어서 코로나19 이후의 사회와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한복판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고 우리 명덕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코로나19 이후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신앙생활의 새로운 표준을 준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잠깐 이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도전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종교 등이 흔들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의 이스라엘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들의 교육과 종교가 흔들린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BC 587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항복하기만 하면 산다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외쳤던 에레미야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선택받은 민족,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면서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라는 왕들이 통치해 왔고 또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언약적 표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선지자들 그리고 다윗 왕의 후손이라는 왕조차도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었던 모든 외형적 표준들이 모두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며 산다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던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땅도 없어지고 민족도 흔적이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 크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을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자 BC 539년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되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으셨습니다. 이후 두 차례 이스라엘 포로들이 약속의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은 이스라엘에게 급변적인 시간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변화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명칭이 변화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지만 포로 이후에는,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는 유대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지파 중심적이었죠. 12지파가 각자의 기업을 가지고 살아가던 지파 중심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이었지만 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지파에 속하는 국적에 의해서 민족을 정의하기보다는 그들의 종교, 유대교에 입교하는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민족을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대를 거쳐 이후에 형성된 그들의 관습, 그들의 사상, 그들의 제도를 통칭해서 유대교라고 합니다. 둘째로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면 성전 중심적으로 모였던 이스라엘이 회당 중심으로 모이는 유대인들이 되었습니다. 제1성전이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고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70년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 지중해 주변에서 흩어져 생활을 하게 되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자 개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은 사라지고 회당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전 중심에서 회당 중심으로. 세 번째로는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근데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사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인 것이 바로 회당이었는데, 회당에서는 동물을 잡는 피제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나누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신앙생활은 제사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기게 되었고, 이와 또 연관되어져 가지고 성전 중심의 제사를 주관했던 제사장이 성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사장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회당이 생기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누가 필요하냐? 선생님이 필요하죠. 그래서 랍비 중심의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다양한 변화가 있었고 이 변화에 대한 이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었지만 그들의 신앙은 변했다,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은 면에서 변했습니다. 그리고 변할 것입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 정말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전투적으로 변해야 될 곳이 어디냐면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는 사실이고, 마지막으로 코로나19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정부나 국민 모두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경험적으로 학습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온라인 예배와 같은 비대면 예배, 언택 서비스, 이렇게 얼굴과 얼굴을 보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얼굴을 보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훨씬 더 빈번해질 것이고, 교회는 이 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지난 22일에 글로벌 소셜 네트워크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이죠, 마크 저크버그가 자신의 회사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에
이 페이스북의 전 직원 중에 50%가 재택근무를 할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 더욱더 확충해 나갈 것이다. 그만큼 앞으로는 얼굴과 얼굴을 직접 본다는 게 어려운 시절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몇 가지 변화 외에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심리적 변화 때문에 삶의 전반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것 기정사실입니다. 교회는 지금부터 하나씩 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오늘 짧지만 제가 생각해 보았던 이 포스트 코로나 19,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말이에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신학은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 여기에 핵심은 모임이에요. 모임.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들은 모여야 된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정의입니다. 신학적 정의. 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가 가져온 충격적인 결과는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모임을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제시대에도 한국전쟁 당시에도 예배는 쉬지 않았다고 하면서 예배를 지켜야 한다라는 견해를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교회에 대한 이 신학적인 정의, 모이는 교회에 충실하고자 했고 지금까지 충실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의반 타의반 모임을 어쩔 수 없이 폐한 교회들이 대다수입니다. 물론 그 중에 한 교회도 저희 교회이잖아요. 그만큼 한국교회는 도전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모이는 교회로서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생기면 학습된 이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대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닫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이태원 클럽에서 확진자가 생기니까 강제 명령을 해서라도 모두 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몸에 배었어요. 이제 몸에 배었다라는 얘기는 교회에서 예배를 모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생기면 누구부터 안 모여요? 그냥 우리 각 사람 자체가 안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안 모이게. 이게 배움이에요. 학습된 경험입니다. 교회 성장과 마무리 모이는 교회에 대한 이해, 코로나19로 이제 멈춰야 된다. 멈추라라고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외침을 교회의 위기라고 여기기도 하고 발빠른 대책을 세워서 다시 모이는 교회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는 모여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이는 곳만이 아니라 흩어지는 곳이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교회가 성장을 위한 모임에 취한 나머지 살은 찌웠는데 재생산의 능력을 잃어버렸다라고 경고한 지가 오래입니다. 교회가 재생산의 능력을 잃었다라는 것은 결국 언젠가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물론 초저출산국입니다. 출산을 적게 하는 것을 넘어가지고 초저출산국이에요. 부부가 결혼했는데 한 명을 낳지를 않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의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침체, 심지어 교회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위기에 회자된 지가 오래입니다. 아이도 낳지 않는 나라, 재생산을 잃어버린 교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티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앞으로의 교회에 대해서 참 암담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교회를 흔들고 예배를 흔드신 하나님의 큰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교회가 과거로 회귀하지 않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일어서야 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에 부딪혀 있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입니다.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본질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성도들이 교회로 모이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세상으로 흩어지는 존재이어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주간에 한 번뿐인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 주간에 7일 전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인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집이,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목장에 속한 목원들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직장 동료들이, 우리의 이웃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신앙생활의 현장이 되어야 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됨, 그 교회됨을 이루어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포스트 코로나19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의 가정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전투적인 곳이 되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포스트 코로나19에는 가정이 전투적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교회의 모임이 멈추었을 때 예배와 관련해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인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도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순서지, 설교문 나누어 드렸습니다.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독교 방송 또는 저의 설교, 교회 예배를 녹화해서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도 했습니다. 홀로 예배하신 분들도 있고 부부가 모여서 예배하신 분들도 있고 2대 3대가 모여서 가족 연합으로 예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서 마음만 가지고 예배하신 분들도 있는 줄로 압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예배가 편한 나머지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예배에 참여함으로써 경건성이 떨어지고 나아가서 설교가 끝나면 예배가 끝났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멈추어 버린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경험은 신앙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는 것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의 신앙교육은 교회 중심적, 목회자 중심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 그리고 목회자가 신앙교육을 떠맡았고 가정은 교회와 목회자에게 모든 신앙교육을 맡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가정은 신앙교육의 장소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지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잖아요. 가정이 있고 사회가 있고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고 사회가 있고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회에서의 신앙교육은 공허한 울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이 가정과 교회는 유기적인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어머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양육하고 가정은 그 말씀이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복습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부모가 학교와 학원에서 배운 것들을 자녀들에게 오늘 뭐 배웠니? 어디에서 어디까지 배웠지? 물어보고 점검하고 때로는 잘했는지 못했는지 복습하고 다시 학습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의 조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의 신앙생활 점검하고 복습하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기까지 배우고 익히는 곳이 어디여야 되느냐? 가정이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가정은 전투적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배운 신앙교육 가지고 세상을 넘어서 사는 신앙을 가진 자녀들 생각하기 힘듭니다. 세상 속에서 배우고 익힌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평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교회에서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이 우리의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은 더 전투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지고 학습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습관이 되기까지 함께 해야 될 곳이, 몸부림쳐야 될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훈련소에서 가장 만나기 싫은 사람들이 조교잖아요. 조교예요. 얼마나 조교들이 괴롭히는지 몰라요. 왜 괴롭히는지 아세요? 그렇지 않으면 군인의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군인으로서의 자세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은 괴롭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괴롭히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가 말씀을 나눠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친지 몰라요. 그것이 오늘날 유대인이 유대인 되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는 그렇지 못해요. 학교에다 자녀들 내어 맡겨버리고, 때로는 교회가 학교와 학원보다도 더 못한 곳, 이렇게 되어져서 우리 자녀들의 머릿속에 신앙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배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가치이고 기준이 되다 보니까 지금까지 신앙으로 살아왔던 부모들의 신앙적 가치는 우스운 거예요. 옛날 이야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신앙의 괴리가 생기는 거죠. 가정 안에서 함께 머릿속에 예배 드리는 것이 참 힘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가정입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누구 책임이죠? 다 우리 책임이에요. 다시 한번 가정은요, 신앙에 있어서만큼은 전투적인 곳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주님 닮은 제자들, 주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몸부림을 칠 수 있는, 몸앓이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이어야 됩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이 앞으로 또 벌어졌을 때 가정이 이런 전투적인 곳이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예배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찾아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일 수 있느냐? 나일 수도 있고 우리 자녀들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온라인 예배와 같은 비대면 예배 준비해야 됩니다. 이제 그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이제는 그럴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생기면 학습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학습된 효과. 경험한 대로 반응합니다. 결국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합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이와 같은 상황이 더 자주, 더 심각한 감염병들이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합니다. 자연스럽게 교회는 비대면 예배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비대면 예배에 있어서 핵심은 시설을 갖추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요, 사람이에요.
누구도 보는 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모여 있을 때만 예배자 아니라 함께 모여 있지 않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배자예요. 왜요?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흩어져서 혼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일지라도 그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였을 때에도 예배자, 흩어졌을 때에도 예배자, 함께 있을 때에도 예배자, 홀로 있을 때에도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로서 우리 각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로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예배자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될지 결정짓는 것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예배일지라도 예배자로서의 경건성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냥 일상생활을 계속 하면서 잠깐 들으면 되지, 보면 되지, 이러한 자세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들 잘 아시겠지만 높아심에서 한 7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배를 위한 마음을 모아야 되고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앞두고 옷을 잘 갖추어 입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다른 모든 일상과 단절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자리에 나올 때 다른 일상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생각을 못해요?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끊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일상과 지금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릴 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일상과 딱 끊어야 돼요. 일상과. 네 번째로 예배와 관계없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물론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모바일 기기를 사용한다거나 TV를 시청하는 것, 이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끊을 수 있어야 돼요. 전화가 온다거나 뭐 한다거나 누가 찾아온다거나 했을 때 그걸 단절을 해야 돼요. 뭐 미리 문 앞에다가 지금은 예배 중입니다, 잠시 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한다든지, 전화는 잠시 전화선을 뽑아 놓는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지켜야 합니다. 이미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이미 분석이 된 결과입니다. 설교가 끝나면 꺼버려요. 아니면 설교가 시작할 때 켜고 설교가 끝나면 꺼버립니다. 예배는 언제가 시작이죠? 예배는 언제가 시작이죠?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고 시간의 앞에서 준비할 때부터 예배는 언제 끝나죠?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찬양대의 송령이 끝나야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마음이 바쁘니까 딱 설교 끝나면 끝난다. 예배는 설교가 전부가 아니에요. 물론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응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반응하는 거예요. 상호간의 만남이 있는 것이 예배인데 이 만남을 중간에 확 끊어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더 쉽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요? 선을 보기 위해서 남녀가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무선우 집사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네, 서로 인사하고 또 뭐 해야 되죠? 네?
대화도 하고 서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내 얘기만 할 얘기만 하고 딱 끝나고 벌떡 일어서요. 그러면 더 이상 만남이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볼일만 보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건 만나지 말자고 하는 거죠. 예배 중간에 탁 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 만나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의 시작과 끝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7번째로 예배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핸드폰 가지고 아니면 이 탭을 가지고 아니면 노트북 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들어요.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근데 최근에 우리 딸 아이가, 막내딸 아이가 학교에서 하는 영어 수업을 잠깐 지켜봤어요. 영어 수업을 딱 지켜봤는데 선생님은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딸아이는 반절은 누워서 보고 있는 거예요. 반절은 누워서. 그러니까 이 수업이 능동적으로 참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집중력도 떨어지는 거죠. 선생님은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야기하는데 그걸 시청하는 학생이 따라서 하지 않으면 충분한 학습의 효과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한 편에 1시간짜리 어떤 예배를 시청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비록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얼굴을 보고 함께하는 예배는 아니지만 나 혼자 있을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찬송도 불러야 되고 기도도 참여해야 되고 말씀을 읽고 성경 강론에 귀도 기울이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하는 성도들일지라도 축복할 수 있고 이런 예배의 어떤 능동적인 모습을 가질 때 그 예배가 내가 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단지 구경꾼, 관람자가 아니라. 그리고 이런 비대면 예배가 불가피하게 주일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도 줄 수도 있고 공동체의 소속감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모이는 교회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모이는 일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사회성, 우리가 교회에 모일 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대면 예배는 불가피한 경우에 대안적인 예배의 한 방법이지 본질적인 예배의 방법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모일 수 있을 때에는 힘써 모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대면 예배 시에 예배를 함께 할 수 없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까 참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명덕의 가족들이라고 한다면 모두가 함께 예배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만남의 큰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는 그런 예배,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명대의 가족들이 더욱더 성장하는 그런 예배,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고 완성해가는 그런 믿음으로 일어서는 교회 공동체, 우리 성도들 그렇게 세워가고자 노력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아멘.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이셨지만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에도 하나님,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이셨지만 신약에서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하나님이셨지만 코로나19 이후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런 예배자 한 사람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떠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변하신 것 아니시잖아요. 우리의 삶이 변한 것뿐이지.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비록 변화된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사명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고백하는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 이 땅에 이루어가는 사명은 변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사명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주님 닮은 제자 공동체, 우리 명덕교회, 명덕의 가족들로 일어서셔서 포스트 코로나19 신앙생활도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리고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며 그분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